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확실히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봐야 돼요. 명절 지나니까 성경도 잘 찾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주보 광고도 다 드렸으니까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옆 사람과 명절 이후에 만나 뵈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 명절이 좋긴 좋아. 얼굴이 확실히, 저도 어때? 얼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얼굴? 누가 또 별거 아니라고 또 그래서 얼굴을 뵈니까 어때요? 좋지요. 확실히 사람은 잘 먹고 봐야 돼요. 저도 이 명절에 몸 좀 컨디션 좀 올리려고 발 달린 거, 손 달린 거 다 먹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지금 한 98% 좋아졌어요. 지금. 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 한 분 또 소개를 잠깐 해야죠. 뭐 아직 등록하신 건 아닌데 우리 신동자 성도님이 동네에 계신 우리 이웃분을 한 분 같이 오셨어요. 오늘 얼굴 처음 뵀네요. 저 오늘 처음 뵙지요? 어떻게 좀 쓸만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인사만 잠깐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손영희 성도님 이웃분이신데 같이 오셨어요. 아직 등록한 건 아니지만 얼굴 뵈니까 서로 통하는 건 있어. 할렐루야. 자, 반갑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16장이거든요. 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함께 합시다. 나으리라.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뱀을 집에 올린다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잘은 몰라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도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써있네.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귀신도 내어 쫓아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고침도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밋밋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머무는 삶,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록된 것인데 그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삶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잘 들으셨죠? 자,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나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의 기적이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성경의 그 이적이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간증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늘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표적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부터 한번 해봅시다. 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라.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는데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니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길을 좀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내 삶 속에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불신앙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오늘 만약에 기적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이 재현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탑하고 나가면 돼요. 첫 번째, 불신앙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기록된 걸 읽으면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계산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의 가슴에 품에는요 다 계산기가 있어요. 아, 이건 되고 아,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운 거야. 성경이 요구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확실히 믿어지긴 해요. 아,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로막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철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철길. 철길이 놓여 있어야 그 놓인 만큼 기차가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자, 철길을 놓은 것만큼 달릴 수 있는 게 기차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제한받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철길을 그만큼 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량도 늘어나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가시는 분량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끊임없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지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거예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거기는 어디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고 그들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충 눈치가 오죠? 자, 나사렛과 나사렛 사람들이다.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 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러냈던 반응이에요. 자, 2, 3절을 보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2, 3절 한번 보세요. 2, 3절. 자, 여기에 보면은 2, 3절에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3번 나와요. 뭐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자, 보이세요? 3번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 2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은 어때요? 느낌이 존중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거리고 대충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중감이 있어 보여요?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약간 비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불리는 것은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나사렛 사람들의 말투를 보세요. 다 의문투성이에요. 2절과 3절. 어디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된 거냐? 누구냐? 그 누이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의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누군데 그러냐? 근데 이 표현이 정말 그들이 궁금한데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서 목사인데 제가 고향 땅에서 자랐잖아요. 자랐어요. 자랐는데 나를 다 알고 성장 배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막 목사로서 설교하고 은혜 끼치고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누구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존경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왜 그랬죠? 왜 비아냥했을까요?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로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도 그래도 그럴만해요.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로만 봤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고 목사가 된 자녀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 제가 초청해가지고 해서 말씀 전하는데 막 기적이 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누구 아들인데 좀 하는구만? 이럴 거라는 거예요. 뭐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면 누구의 아들이고 사람으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6절에 보니까 불신앙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6절은 나사렛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꼭 집어서, 여러분 아까 읽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불신앙의 문제가 왜 무섭냐면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성경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예수의 권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a few라고 번역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마을에 2명 내지 3명의 병자만 고치신 거예요. 그분은 바다보다 하늘보다 광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그분이 눈앞에 계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꼴랑 2명 내지 3명 정도만 그 권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들었어도요, 물론 병원 가도 나아요. 물론 약 먹어도 나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 땅들이 지금 의료가 있어요.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없어도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이 제일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부 많이 한 나라들이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는데, 약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같이. 믿음이 없이는, 자기가 알아요.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여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제거해야 돼요. 뭐 신방 다니고 설교 그렇게 듣고 그렇게 권면하고 별 얘기 다 해도요, 여든 넘어가도 안 믿는 분은 안 믿어. 내가 목회 경험이요. 이게 권사 따고 집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권사 따고 집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자기들끼리 올해는 어떻게 권사님 땄어?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땄냐는 거요. 올해도 아직 집사도 못 딴 거요? 그게 뭘 따기는 무슨 감 따는 거예요. 뭘 따? 그거 아무리 따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뭘 따기는. 권사님인데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그건 뭐 더요. 그냥 기도해봤는데 뭐 그게 될까요?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요.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요. 그냥 되면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 말이라도요,
믿음 있게 해야 돼요. 믿음 있게.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불신앙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재할지어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면 그분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럼 내 삶 속에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한다고요?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덜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요, 힘이 바짝 들어갈 때요 뭔가 해볼 것 같았거든요. 또 안 돼. 열심히 할수록 함정이야. 목회는요 열심히 내 힘으로 할수록이 함정이야. 미로. 그 제주도 가면 김영미로라고 있죠. 그 왜?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1시간 반 만에 나오는 거. 누구 나면 또 바보 만드는 거예요. 또. 모든 게 내 힘으로만 하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함정이야. 힘이 빠져야 돼. 의지가 빠져야 돼요. 지혜도 빠져야 돼요. 경험도 빠져야 돼요. 여러분 물이 언제나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몸이 좀 애매해가지고 원래 잘 안 가요. 이렇게 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는 그거 잘 못해. 이게 뻘개 벗고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들이 하는 분이 그런 거야. 문신했나 봐. 그래. 문신가 들어가졌네. 문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놈들하고 이렇게 빨개 벗고 릴릴릴리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몸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 온천을 갔어요. 유명한. 우리 동네도 온천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죠? 어디 온천 거기 갔더니 이거 신기한 온천 있더라고.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도 엄청 큰 거 있잖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거 낙차가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게 온천이 물이 와 근데 물이 내려올 때 그 많이도 아니요. 쫄쫄쫄쫄쫄쫄쫄 내려오는데 밑에 보면은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온천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 찰까 싶은데 물이 자꾸 내려오니까 낙차가 있으니까 꽉꽉 차더라고. 꽉 차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항상 한결같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원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많이 흘러요.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모두 성 아니라 촌으로 두루 보내시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지금 성경 이제 오래간만에 읽어보는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깍대기를 밖에서 보내시려는 아 이거 그런 생각 들죠. 여기서 명하시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한테 주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명하시되라고 기록을 해요. 이 명한다는 말은 이르시되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command. 말 그대로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명령한다는 거, 명한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르시되 많이 했는데 명하시되는 별로 안 해요.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양식도 가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전도하러 촌에 두루 다니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얻어먹어라. 그리고 배낭이나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보지 않은 촌을 두루 다니면서 다니는데 제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뭣도 가지지 말래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옷이라는 게 하루 입고 저녁에 빨래해서 밤새 말려서 입는 건데 그것도 가지지 말아라? 번갈아 갈아입을 옷도 없다? 이거 뭐 자체가 이게 제자가 아니라 뭐 노숙인 훈련 과정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왜 대체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집에서 거주하는 거, 의식주 모든 것을 제자들이 최소한으로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준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의식주라는 거는 사람이 하루하루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고 절실할 의식주의 문제를 금하셨던 걸까? 자, 이쯤에서 대답이 한 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두 번째 이야기 드렸죠.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든든하다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야 든든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다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옷도 가지지 말어, 신도 가지지 말어, 먹을 것도 가지지 말어, 어디 유할지 걱정하지도 말어. 제자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제 아들은 하루하루 아니 한 끼 한 끼만 하나님께 의지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결국 예수의 권능이 그들의 그 상황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기억하시죠?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난 후에 무려 17년 이상이 지나서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3번째 기름을 붓고 낳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거면 그냥 기름 부어서 당장 세우면 되는데 17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다윗이 비록 삶과 죽음 사이의 고난에 그 갈림길에서 계속 고난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걸려고 기름 부음 3번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거쳤습니다. 왜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파산났으니까, 내 경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아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임재하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왕 같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계속 물어봐요. 사무엘하 2장 4절 가니까요, 이젠 정적도 죽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을 데리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도 내가 스스로 기름 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위 받으러 올라갈까요? 지금 가면 될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때마다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경험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애들이 대가리가 아니네.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 생활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병이에요. 이것도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어릴 때는 항상 뭐 말하면은 누구한테 와요? 애들을 안 키운 거요. 애들을 버리고 키운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뭐만 해도 뭐래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알려줘. 아빠 이것 좀 얘기해줘. 이것 좀 가르쳐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좀 이제 커가지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경험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제가 또 많이 알아요. 요새는요, 뭐 챗GPT도 나오고요, 뭐 AI도 있고 다 알아요. 제가 다 하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근데 뭐 얘네만 그러냐? 니들 안 그러냐? 새끼들이 어릴 때는 말이야,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엄마 아빠 엄마 이러다가 좀만 크면 대가리 걷다고 말이야. 그러세요? 왜 다 저도 알 만큼 다 알고요. 세상 다 알아요. 가지고 그만. 여러분하고 제가 모습이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초짜 신앙일 때 좀 나아요. 기도하면서도 순수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도와주시고요, 좋은 일 생기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까지야. 근데 조금 대가리 크고 신앙생활 했다고 뭔 줄 알아요? 기도도 아니야. 물어보지도 아니야.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었던 거는 자기 경험이 털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적으로 못 누린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약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안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습관으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다가 뭐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그냥 던져요. 답신이 안 와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근데 생각은 바로 그때 쓸 답은 안 와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어느 때는요 그 일을 도와주세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는 건 없어. 안 물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작. 설교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요? 시작. 이분들이 지금 명절 지나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답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답신이 없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물어봐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인물 또 하나 떠오르죠. 자기가 약해졌다고 하는 분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보니까 많이 읽은 구절인데요, 참 귀한 구절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 가시가 분명히 바울에게는 괴롭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무엇이었는데, 어떤 분 얘기로는 간질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간질이 뭐예요?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강단에 손을 딱 대고 섰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간질이요. 갑자기 그리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 그것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이 뭐예요? 눈이 계속 진벙진벙 해가지고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몇 번을 기도했대요. 이걸 제거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대요. 볼 땐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을 간절히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래 네 기도가 가상하니 내가 이번에 꼭 들어주리라 제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아,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문다. 바울아,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이후의 구조를 보면 12 제자들이 촌에 두루다니면서 전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지, 제자들이 행해야 될 사역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보다도 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약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약해져야 내 메시지에도 내 사역에도 예수님의 권능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옷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갈 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어주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러 나갔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불신앙이구나, 내가 너무 많이 차있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제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는 불신앙과 제한적인 믿음의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아멘에서 영광 돌리는 소태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